성가 제목이죠. My castle, looking far away. My castle, my Sion, my castle, looking far away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북한에서 청년 몇 명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힘든 나라에서 청년들이 깜깜한 한밤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북한 내무소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보가 새이 나간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정보를 갖고 북한 내무소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청년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획한 대로 하수구를 통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달이 너무도 밝은 거예요. 휘영청 달밤이 너무 환한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북한 내무소원이 바짝 죽어오는데 큰 검은 먹구름이 나타나더니 그 달을 쫙 갈아버린 거예요. 순간 온 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청년들은 피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본문 5,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동안 이 청년들은 낮의 해가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낮의 해는 폭염이 내리면 여러분 이번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채소 곡식들이 그냥 물러버리잖아요. 쓸모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까지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가 사람과 농작물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의 달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에는 실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으로 밤의 달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해와 달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121편은 흔히 나그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전부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너를 지킨다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요. 너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도우신다는 내용이 구구절절 전체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절대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호자가 서는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서 반드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뜻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늘이 반드시 필요하죠. 서로 돕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에서 자라고 늙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그늘이 되었고 하와는 또한 남편 아담의 그늘이 되었습니다. 남편만 그늘이 된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그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과 사회, 백성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서 지키는 그늘이 되지만 또한 국민들은 국가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자기 생명,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지키며 서로 그늘이 되는 거기에 우리 인생들은 생활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서 슬픈 사연 중에 하나는 이 인간의 도움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라도 자녀들을 자기의 그늘 아래 항상 둘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들 다 떠나가야 됩니다. 비록 한 그늘 아래서 돕는 때라 할지라도 그 보호와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통과 슬픔을 끝까지 대신 짊어질 수 없고요, 자녀의 불행을 궁극적으로 부모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요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유명한 장면입니다. 장군과 타냐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네 아버지와 헤어졌냐? 별로 대답하고 쉽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타냐가 그냥 말을 얼버무립니다.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져서 그냥 도망치는 중에 헤어졌습니다. 그랬어. 정말 헤어진 이유가 뭐냐? 장군이 다시 다그쳐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가 내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그 타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 줄까?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라고 하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고 해도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이거 유명한 지문입니다. 대학 시험에도 나오더라고요. 지문으로, 영어로.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차이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고한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편은 산골짜기나 광야에서 하룻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 기나긴 밤 동안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읊은 노래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떻든지 간에 이 순례자의 시편은 평안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역경 중에, 곤란한 중에, 힘든 와중에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촌동네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젖소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젖소가 이 목사님의 가정의 재산 목록 1호였고 온 식구에게 우유를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그냥 그 죽은 소를 붙잡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무렵 영국 런던의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가난한 농촌 교회 목사님을 도우려고 돈을 펀드라이징해 놨습니다. 저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실업인 선교회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직접 방문해서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스볼천 목사님은 나보다 더 가난한 목사들도 많을 텐데 내가 신청하면 안 되지 하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실업인 선교회에서 그 펀드한 돈을 다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하는 회의를 열 때입니다. 근데 5파운드가 남았다고 합니다. 5파운드. 그때 한 회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농촌에 그 유명한 스폴천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앞에 보냅시다.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5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스폴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라고 하니까 이 회원들이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워낙 이 독실하고 워낙 신실하고 성실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시골 농촌에 가서 목회 안 합니다. 도시에서 큰 교회 목회하려고 머리 싸매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지. 근데 이 목사님은 시골 농촌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했습니다. 다시 더 펀드라이징 해가지고 돈을 더 모아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한테 좀 보내드립시다. 그 목사님 거기 계신 줄 몰랐다고 하면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20파운드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20파운드는 당시에 소 2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놀라지도 않죠. 소 20마리.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손자 스폴천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랑의 섭리를 펴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환난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한 가지 못된 약점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물러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약점입니다. 야곱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평안해지고 환경이 바꿔지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면 그 옛날 그 소원 그 약속, 그때 그 소원 그 약속은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지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참,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평안해지면 풍족해지면 그 소원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의 처자들이 우상을 섬기되 금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전을 세우겠다던 그곳에 성전을 세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서운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소원하신 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 반드시 찾으시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은 지켜줬거든요. 근데 지키지 않아. 그 행복에 그 부에 취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야곱이 다시 찾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설교 부분을 생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루나 사슴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노루나 사슴같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요, 그 동물 수렵가들이 그럽니다. 몰입꾼들에게 몰려서 막 도망갈 때는요, 아주 정신없이 껑충껑충 얼마나 잘 달아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도망쳐서 수렵꾼들이나 몰입꾼들을 떨쳐놨다 생각하면 산 정상에 딱 서가지고, 바위 같은 데 높은 데 딱 서가지고 이렇게 둘러본대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샥 하고 자기를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탁 취해가지고, 야, 좋다.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수렵꾼이 있다는 건 깜빡 잊어버리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좋다 좋다 하고 그러다가 빵 잡힌다는 겁니다. 서늘한 바람을 쐬고 나면 그 위험했던 좀 전에 상할 까맣게 있고 멍청하게 서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손해놓고 지키지 않고 도망간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한 것이 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갚으세요. 이거 취해 있다가 그냥 빵 하고 당합니다. 환난과 그걸 끝나는 건 줄 아닙니까? 환난을 당하고 큰 재난을 당해서 그거를 반드시 하게끔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매 맞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여러분 빨리 그 소원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지난날 그 환난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정말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어. 그때는 하나님의 등에 여러분들이 엎혀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등에 엎혀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것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해 온 거예요. 즉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배워야 할 진리 중에 하나는 성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의 권고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육신의 권고함으로, 곤란함으로, 환난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신다. 정원사 있죠. 나무나 꽃 같은 걸 잘 관리하고 다듬고 보호하고 지키는 이 정원자들은요, 꽃에다 나무에다 거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왜 가지를 쳐줄까요?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매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꽃을 솎아주지만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 많은 열매를, 더 아름다운 정원수, 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즘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죠. 어떤 데는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까지 참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 자체는 수분의 발산으로 죽고 맙니다. 겨울철에 다 동사하고 말아요. 떨어진 나뭇잎은 추운 겨울에 땅을 덮습니다.
또는 거름이 되어서 나무 뿌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면 봄에 잎으로 새순으로 돋아나고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들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비극은 나무를 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저 지방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데모를 했습니다. 빈 그릇을 내놓지 않고 두들기고 그러면서 먹지 않고 막 밥을 더 갖다 안 먹고 막 시위를 했어요. 뭐니까 콩밥만 준다고 보리밥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콩과 보리밥 대신에 쌀밥을 2달 동안 계속 먹였다고 합니다. 쌀밥을 2달 동안 먹였더니 환자가 그냥 엄청나게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 못하겠다 그러고 환자가 희한하게 고기와 흰쌀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축복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이런 믿음으로 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달아보시는 거구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따라 계시니까 나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다. 하나님이 자기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시험하신다 그래, 체근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난과 공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공고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고통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감당할 놈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1억도 만져보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100억 1000억 주실 줄 압니까? 감당 못해요. 그래서 주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천부 열지 없어서 손들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요 찰스 위슬레가 시편 88편을 읽다가 은혜 받고 쓴 찬송 시입니다. 시편 88편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괴로움과 환난 근심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팔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을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보호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그들의 피난을 찾아서 위로받으시고 평안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주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사 그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꿈을 꾸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복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